지난주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9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있었지만 신약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에 이것이 내 뜻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들이 있죠. 이런 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겁니다. 그 중에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이런 거였죠. 그죠? 영적인 거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지난주는 50분에 걸쳐서 설명했는데 오늘은 1분에 걸쳐서 설교를 줄였네요. 그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 이외에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가 이미 죄를 그쳤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그는 육체 안에 거할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리라. 이 본문에서 마지막 표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내 날수 세는 것을 알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렇죠? 날수 센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 날수가 다 카운트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다 해도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직 영적인 한 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대단한 일을 이뤘다 해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날은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헛되이 낭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믿으시면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에 많은 도움과 복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직접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따라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상태하고 상관없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인 겁니다. 우리 인생 중에는 우리가 선택한 것도 있죠. 그렇죠? 학교, 뭐 대학을 갈 때 내가 지원해서 가잖아요. 또 직업, 어떤 직업을 가질까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배우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한 거죠. 하지만 우리의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인종, 부모, 형제, 외모,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이런 거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죠. 그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황 안에 넣어주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선택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선택한 것보다 선택하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책임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부모가 어쨌는데 그건 네 책임이야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뜻에는 허락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허락은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의 기도와 같은 거죠. 그죠? 하나님은 그때 죽어 요게 너의 생명이 여기야 라고 하나님이 딱 생각을 하셨는데 결정을 하셨는데 워낙 간절히 원하니까 그래 그러면 더 살아봐. 그죠? 이렇게 허락하시는 뜻이 있는 거죠. 하지만 허락하시겠다는 것은 그다지 유익은 적지만 깨달아 알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세 번째는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놓으셨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모두 다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같이 도둑질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들을 할지니라. 우리에게 도둑질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사장님이나 상사가 보지 않으니까 몰래 딴짓을 한다면 그건 그분하고 그 주인하고 약속된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도둑질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밝히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아주 쉽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국가 권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부분의 것들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믿고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비밀스러운 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이런 뜻을 갖고서 그런 거 알아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구하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제가 한번 묻는 질문에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제가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제가 침례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제가 성경적인 지역교회 회원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제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실까요? 이처럼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으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관련해서 성경의 세부적인 사항, 자세한 내용을 기록해 놓으시지는 않았지만 어떤 영적인 원리를 기록해 놓으심으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수도 있죠.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이곳으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벌써 3년 반이 넘었습니다. 여기 장소를 알아볼 때 우리 교회가 있던 인천 남동구에서 장소를 찾는 게 맞는지 아니면 중구나 서구에서 찾는 게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일반적인 영적 원칙을 따르는 겁니다. 인천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가 당시에 4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4개가 있었습니다. 그죠? 사랑침례교회, 육견소망교회, 마라나타 침례교회, 그 다음에 성서침례교회가 있고 저희 있고 이렇게 4개가 있었죠. 다른 교회가 우리보다 먼저 자리 잡은 지역과 겹치지 않도록 예배당의 위치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굳이 그 앞에 옆에 가서 우리가 예배당을 옮겨가지고 거기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구 쪽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어떤 공식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떤 말씀에 착착착착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무슨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살펴보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했다가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여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겠죠.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어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혼에 대해서는 주님 안에서 결혼하라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에 있죠. 하지만 초혼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혼이 주님 안에서 결혼하라는 거면 초혼도 마찬가지라고 봐야겠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나의 적절한 배우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누군가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 이상까지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도 알듯이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마귀처럼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으로만 봐서는 모릅니다. 교회에 오면 거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죠. 하지만 그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죠? 저도 간증을 좋게 하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저를 모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누군가가 교회에 다닌다, 누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나의 배우자의 자격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냥 나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을 겁니다. 알려줘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뜻도 행하지 않는데 더 나아가서 더 어떻게 보면 사역이 더 큰 사역 이런 걸 알려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 의무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뭐가 해야 돼요? 나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그거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지난주에 우리 9가지를 살펴봤잖아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지만 대표적으로 뜻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만 살펴본 거죠. 이거를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가장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9가지도 실천은 지난주에 설교한 9가지도 실천하고 하지 않고 있는데 더 다른, 더 깊숙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앞에 거 9가지를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그를 향한 더 나아간, 더 발전된 어떤 더 세부적인 사역을 주실 수 있겠죠. 그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9개도 안 했는데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더 좁아야 더 많이 불의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직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는 공통의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나와 있죠. 우리 모두 각각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개인적으로 나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거 아니더라도 그 전에 다 공평적으로 똑같이 주신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미 받은 뜻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빛을 비춰줘야 할 필요가 있으실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사야서 30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8절. 18절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판단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지금 당장 보여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으실 거겠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떤 특정한 때에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바로 알려주셔야 한다고 하나님께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종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주님 이렇게 하고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된 자예요. 종이 주인한테 명령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며칠 언제까지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일주일만 기다려보고 안 하면 하겠습니다. 이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냥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항상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을 전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영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실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일반적으로 교단교회에서는 환상이라는 단어를 조금 어떤 꿈이나 막 이런 걸로 해석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비전, 환상 이것은 뭐 영안으로 보는지 눈으로 보는지 모르지만 앞에 이렇게 동영상처럼 파노라처럼 보여주시는 게 환상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보는 게 환상이에요. 사도행전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니 마케도니아 한 사람이 탁 나타나서 막 진짜로 나에게 말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가 확신하였으므로 환상을 본 걸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씁니다. 이게 흠정역은 환상 이렇게 해서 비전 이렇게 했는데 이걸 표준역은 현시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시간 현재 눈으로 보는 거를 현시 이렇게 표현하고 쓰셨더라고요.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한 영적인 경험이 많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당나귀가 말하는 걸 수도 있고, 그죠? 믿지 않는 이방인이 말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을 그 입을 통해서 하시는 걸 수도 있고, 그죠? 믿는 사람이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전도지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성경을 단순히 어떤 교리를 많이 한다거나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이라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있느냐,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낳는다고 해서 성숙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게 제 얘기입니다. 아이를 26살 겨울에 낳는데 아이를 낳는데도 지금 제가 과거를 돌아보면 부모가 아니에요. 나서 부모는 부모인데 아이들 어떻게 키웠는지 아이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그냥 나니까 낳나 보다 이렇게 버리고 났어. 부모가 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면 자녀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식을 낳았는데 아내에게만 맡겨놓고 자식은 돌보지 않은 부모는 부모죠. 하지만 진짜 부모가 될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죠. 부모가 된다는 건 자신을 희생할 정도로 성숙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있고 성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고 성장해 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챙겨주는 게 그게 다른 사람이 누구?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교회의 형제자매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먼저 챙겨주는 게 또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준비가 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요한일서에 뭐라고 나오죠? 다른 사람,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다른 형제를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건 다른 형제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겁니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들어온 지 오늘도 23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으로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 진영이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그것이 곧 영적 성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만 열심히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만 가르치고 열심히 성경 공부만 배웁니다. 성경은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성경에 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그래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실 때까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뜻을 행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실패하고 있을까요? 그 원인이 어떤 것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합니다. 불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진짜로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진짜로 좋다.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나요? 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믿으시나요? 우리는 그렇다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 저에게 물어봐도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진심으로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높임을 받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분의 영광과 관련이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준다. 이렇게 고백이 긍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믿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느냐는 거죠. 여기에 동의를 하실 거예요. 맞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무엇이 정답인지 알고 있는데 마음은 그 정답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가장 현명한 답을 말하는 것과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은 별개의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항상 가장 좋은 겁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하신 것도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영적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자신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만한 누군가가 후배나 목사님이나 있다면 이런 대화를 나눠갖고 나를 점점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를 받으면서 가야 돼요. 신앙이 어느 정도 커가면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어린아이들은 쉽은데 어른이 돼서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 속마음을 누구에게 표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점검을 해보고 해봐야 되겠죠. 저 사람이 내 정보를 많이 알았는데 나를 헐뜯지는 않으니까 이런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성경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나에 대해 살아서 움직여야,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움직여야 그것이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만일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사실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적용해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먹으면 너희도 신들처럼 될 수 있어. 더 좋아질 거야. 그렇게 이불을 설득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귀에게 설득당하는 겁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했던 그 첫 번째 거짓말은 오늘날도 수없이 반복되고 많은 성공을 이루고 있습니다. 불신은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마귀의 죄는 교만에서 시작했지만 인간의 모든 죄는 불신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죄가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나옵니다. 모양은 다르죠. 사람을 죽이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모양은 다르지만 뭐예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불신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사도들이 주님께 구하는 기도가 짧게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소서 하니, 믿음이 적다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크게 해달라고 사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좋은 기도의 모양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것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크게 되는 것을 구해야 하는 거죠. 영적 성장은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식도 성장해야 되죠. 하지만 지식과 함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믿음은 뭐가 따라붙어요? 믿음에 따른 행실이 따라붙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 믿었으면 그거에 합당한 무언가가 행실이 따른다는 거죠. 나 믿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사라로부터 우리 아들 하나 주겠다 했는데 나는 그 말씀을 믿어. 그리고 행동이 안 따라.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행동이 따라야 되겠잖아요. 그죠? 행동이 안 따라. 그러면 이삭이 태어나야 안 따라. 안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매주 선포되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순종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육신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호흡, 숨을 쉬는 거 안 쉬면 죽죠. 그죠? 또 음식물 섭취, 밥을 안 먹으면 죽죠. 또 소화, 먹었는데 그거를 소화시키지 못하면 여기 음식물이 그냥 끄덕끄덕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결론은 다 죽게 되겠죠, 사람이. 우리는 이와 같이 세 가지, 우리는 기도로 하늘의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호흡. 하나님과 호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음식을 섭취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섭취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여기가 어렵죠. 특히 소화가 쉬운 것들은 죽 같은 거, 우유 같은 것들은 먹으면 소화가 잘 되죠. 근데 고기 같은 것들은 소화력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만큼 훈련이 위가 소화를 할 수 있는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장도 그렇고.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데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다 토해낸다거나 안에 정체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영양분이 어떻게 몸으로 흡수돼서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먹고 어떻게 돼요? 소화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를 먹는다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소화 어떻게 해요? 실행으로,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 음식을 먹는 것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소화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둘째 원인은 교만과 시기와 영적 야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악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자신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죠. 이것들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들이, 교회에서 하는 여러분의 일들이,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도 있을 수 있고, 주일학교를 가리키는 거 있을 수 있고, 식사 섬김도 있을 수 있고, 청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같이 작은 교회 섬김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자신이 하는 것들이 너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신가요? 아유, 뭐 여기서 뭐 이거 뭐 그까이 거 대충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자신은 좀 더 그럴 때 보이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너무 하찮은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신가요? 아유, 그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반주해 주시는 박주현 형제님 같은 경우, 앞에 성도들이 몇 명 없으신데, 매주 반주를 하고 나면, 아유, 하찮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죠?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교만과 시기와 영적 야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신 위치에, 지금 여러분이 두신 이 자리에, 지금 이 교회에 충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사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사로 자신이 있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뭐 큰 교회 가면 더 많은 것을 더 크게 섬길 수 있느냐?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에. 큰 교회 가는 게 나쁘다, 작은 교회 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안 하고 있는데 큰 교회 간다고 큰일 하겠냐? 아니란 얘기예요. 누가복음 19장 16절. 이에 첫째 종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일문화 받았습니다. 일문화. 십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12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또 둘째 종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주인이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5도시를 다스리라 하니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일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다 똑같이 일문화를 받았어요. 그죠?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주께서는 엄한 사람이라 내가 주를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 맡기지 않으신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매,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어떤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될 그런 큰 교훈을 준 거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오늘 이렇게 말했는데 다음날 똑같은 우리가 행실을 하면 이 말이 우리에게 확 적용되는 거죠. 그죠?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엄하게 대하겠다는 거죠. 이 종들이 작은 은사를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 1밖에 안 받았어요. 다 1짜리. 그 작은 은사를 사용해서 주님을 얼마나 섬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22절에서 이 사악한 종은 자신이 작은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지 않은 겁니다. 그냥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괜히 요거 갖다 손해나 보면 책망이나 받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것이 이 사악한 종의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과 같은 크게 보이는 은사를 자신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죠?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더 큰 은사로 보이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 각각의 주신 은사가 다 여러분에게 각자 자기가 어울리는 걸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게 어떤 사회적 지위와 어떤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해서 더 크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 성령님이 주실 때는 똑같이 주신 거예요. 그죠? 그게 더 크고 더 작고 이런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섬김도 그 자체로 작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죠? 영적 야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내가 더 큰 걸, 더 크게, 더 큰 사역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영적 야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거죠. 그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고 우리는 각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누가복음 7장 41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빚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지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가 그들 두 사람에게 그들의 빚을 너그러이 탕감해 주었나니 그러므로 내게 말하라.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시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많이 탕감해 준 사람이니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신가요? 성경은 더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빚을 졌던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빚진 사람입니까? 500데나리온이었나요? 아니면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었나요? 우리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맞나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매우 크게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분을 여러분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손에 주님의 명령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지킨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도 지키는 거고, 그죠? 골키퍼 같이. 또, 그것을 믿고 행하는 것도 지킨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그러면 내 명령을 가지고 그것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을 다 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겠죠. 나도 그를 사랑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난다. 어떻게? 그에게서 나를 나타났다. 여러분이 말과 행동, 생활, 마음가짐, 마음, 생각, 태도 어떤 면에서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인이 된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위인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입증하라. 이거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에게도 가치 있는 일이고 여러분에게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 가치를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모든 그 가치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걷지 않고 빛 가운데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 세상에서는 손해가 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축복의 길을 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아는 것은 마치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실제로 삶에서 적용하며 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분이 주시려는 축복 가운데 걷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다른 형제를 섬기고 이것은 실제 유익이 없는 일이야라고 마귀가 속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면 수입이 좀 줄 수도 있고 남들보다 좀 더 못한 집에 살 수도 있고 남들보다 좀 더 못한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생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을 가장 제대로 사용한 것이고 인생을 가치 있고 고귀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를 각자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가치 있게 평가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